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하기를 바라며 오늘은 저희가 마가복음 제5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갈릴리 호수의 이적들입니다. 일요일 소식입니다. 폭풍을 잠잠하게 하심. 월요일 거친 울부짖음에 숨겨진 간구를 들으시는가? 화요일 예수님과 함께 탄 롤러코스터. 수요일 배척과 영접. 그리고 목요일 대중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 이런 소지들로 저희들이 이번 교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기억절에 대한 배경은 저희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살펴볼 내용은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예수님의 이적들입니다. 마가복음 4장 끝부분에는 예수님께서 파도를 잔잔케 한 이적이 등장하고, 마가복음 6장 끝부분에는 예수님께서 파도가 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이에 예수님께서 다양한 이적들을 또 행하셨는데, 귀신을 추방한 사건, 혈루병 여인을 고친 사건, 회당장의 딸을 살린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들입니다. 이 다양한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면을 볼 수 있는지를 이번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요일입니다. 폭풍을 잠잠하게 하심. 갈릴리 바다의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4장 39절로 4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린 이 사건의 배경을 잘 압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노를 젓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을 때 거대한 폭풍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폭풍우를 헤쳐나가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배가 거의 파손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딱 두 마디를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두 마디 말씀과 함께 모든 상황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에 대한 설명의 말씀을 좀 드리면, 폭풍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편히 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폭풍우를 잔잔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그분의 믿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 대신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죄의 파도 또한 우리 힘으로는 결코 제어할 수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만 능히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당시 예수님의 믿음과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영감의 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대소망 336쪽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하셨다. 예수께서 주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으며, 폭풍을 잔잔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배전에서 편히 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폭풍우를 잔잔케 할 수 있었다는 영감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 스스로 죄의 격정을 결코 제어할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시대의 소망 336쪽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은 죄다.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다스릴 수 없다. 제자들이 성난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데 무력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점에서는 무력하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의 큰 물결을 향하여 잔잔하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각 사람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죄의 격정들을 다 예수님께 맡겨버릴 때에, 그리고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소지입니다. 거친 울부짖음에 숨겨진 간구를 들으시는가? 갈릴리 바다의 폭풍우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펼쳐진 또 하나의 폭풍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 5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러분,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거라사의 광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파도를 잔잔케 하신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또 하나의 영적인 폭풍과 다가온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의 힘으로 갈릴리 바다의 폭풍우를 잠잠하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 또한 아무도 제자들의 힘으로도 결코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사귀 들린 사람은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제어당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 끓어오르는 죄의 격정들과 사탄의 어떤 충동을 어떻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만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그분에게 절하며 말했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숨겨진 간구를 아셨습니까? 마가복음 5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정말 예수님께 그의 마음의 진정한 소원을 아뢰길 원했습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그를 해방시켜달라는 그러한 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는 전혀 엉뚱한 말이 새어나온 것입니다. 순간 마귀가 그의 심령을 완전히 지배해 버린 셈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비록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다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주기를 바라셨는데 이것을 알고 있던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0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치 거기 돼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 떼가 몰사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인 손실을 경험한 주인과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마을이 더 있다 하는 더 큰 손실을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마을을 떠나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한 영혼의 가치는 돼지 2,000마리와 결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마리 돼지떼가 희생당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청했고 그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였습니까? 이번 주 기억절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으나 만약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다시 사귀 들릴 것이 너무도 두려웠기에 그는 이런 간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그에게 답변을 제공했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어디로 보냈냐면 그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집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분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대의 소망 340쪽에 보면 이렇게 영감이 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두 광인은 그리스도께서 데가볼리 지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최초의 선교사들이었다. 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가르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저희가 아는 것 곧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하여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전할 수 있었다. 데가볼리 하면 10개의 도시가 모여있는 그러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 지역의 최초의 선교사로 번임을 받게 되었고 그들에게 역사한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화요소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탄 롤러코스터. 회당장인 랍비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5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 오만한 랍비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절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절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는 자존심을 온전히 내려놓고 예수님께만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애워싸고 있었기에 시간이 지체됨으로 회당장의 마음은 조바심에 타 들어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회당장이 집으로 가던 도중 예수님을 지체하게 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음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3번 시도했다는 것을 영감이 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허약하고 결혼 중에도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해변에 나와서 군중을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하였으나 수포로 들어갔다. 첫 번째는 해변에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 여자는 다시 레위 마태의 집에서 예수를 따랐으나 여전히 예수께 가까이 나갈 수는 없었다. 두 번째 시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는 그 도중이었습니다. 무리가 워낙 많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어 그 여인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만지도록 허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원할 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심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고 구원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343쪽에 보면 그 한 번의 만짐에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고 그 즉시로 그 여자의 고통과 쇠약함은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어든 것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모든 믿음을 집중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과 우연의 접촉을 분명히 구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분명히 믿음과 우연한 접촉을 구분하시는 분이십니다. 영감의 글도 보면 시대의 소망 344쪽입니다. 구주께서는 믿음으로 만지는 것과 무관심한 군중의 우연한 접촉을 구별하실 수 있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구별하시고 우리에게 마중 나오셔서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이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혈루증 여인을 취하는 동안에 회당장의 딸에 관한 어떤 소식이 전해졌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길은 상당히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딸이 죽었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부탁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딸이 죽었다는 그 얘기에 실망하고 있었던 그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용기를 주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회당장의 마음은 나락으로 분명히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소녀를 일으키자 그의 마음은 다시 한번 날아오르게 되었습니다. 회당장은 그날 영적 롤러코스터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지금 내리막길을 달릴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 오르막길은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요소입니다. 배척과 영접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나사렛에서 배척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6장 3절과 4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번에 이 고향 방문은 1차 고향 방문에 이어서 2차 고향 방문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그곳에 방문하셨냐면 시대소망 241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한 번도 회개하라는 부르심을 주심 없이 그들을 단념하실 수 없으셨다.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의 당신의 봉사가 끝날 무렵에 그의 유년 시절의 고향을 다시 방문하셨다. 그 장면이 바로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6장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가난한 집안의 출신이라는 선입견과 자신들보다 더 유명 인물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질투심이 작동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배척해버렸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 기회를 넘겨버린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투옥된 후에 예수님은 누구를 기별자로 세우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 7절과 12절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예수님은 그의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침례 요한이 증거했던 기별을 계속해서 증가하도록 선교사로 내보내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왜 예수님은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영감의 글을 시대의 소망 224쪽의 말씀입니다. 그는 그의 충성스러운 종을 즐겨 구출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후년에 감방에서 죽음을 당할 수단 사람들을 위하여 요한은 순교의 잔을 마셔야 하였다. 이 요한의 순교는 훗날 예수님을 믿다가 또 증가다가 순교를 당할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큰 힘과 용기가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요소입니다. 대중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필요는 물론 육신적인 필요에도 참으로 민감하시다는 것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깨닫게 됩니다. 들에서 먹을 것이 없이 배고픈 상태로 되돌아가야 하는 그 모든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먹여서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나눌 때의 기적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년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고 또 제자들이 그들이 예수님께서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을 때 그들의 손에 들린 음식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진 것입니다. 영감의 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370쪽의 말씀입니다. 계속 남에게 나눠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받는다. 나눠줄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고 받고 나눠줄 수 있을 것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고 음식을 풍족하게 먹은 다음에 이 예수님의말로 진짜 모세가 언급했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마음속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산으로 떠나버리셨어요. 여기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대의 소망 378쪽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왕위에 추대하려는 노력에 폭력과 폭동이 뒤따를 것이며 그렇게 되면 영적 왕궁의 사업은 방해를 받을 것이다. 이 운동은 지체 없이 저지되어야 한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당신의 백성들을 해산시키는 동안 배를 타고 즉시 가버나움에 돌아가라고 명령하신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권력에 한치의 미련도 없었고 한치의 관심도 없었다는 사실을 이 영감의 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신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민족의 해방자가 아니라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고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지 결코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배를 타고 가도록 권면했는데 그때 그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마가복음 6장 49절로 51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리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배우기는 더디하고 잃어버리기는 정말 속히합니다. 이미 광풍을 잔잔하게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지만 같은 바다에서 일어난 유사한 사건에서도 그들은 전과 똑같은 반응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죄의 바다도 정복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을 죄의 바다에서 건져내시는 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죄의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죄의 바다에서 우리를 능히 구출해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이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